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시가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우리 부부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그땐 철이 없어서, 그래서 부모님 살았을 때 잘하라 그랬던 말이 이젠 좀 실감이 납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 저처럼 이렇게 늦게 후회하시지 마시고 잘하십시오. 네. 자,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슨 단어냐라고 영국 문화원에서 앙케이트 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어머니 마음, 그렇죠? 행복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어머니 이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세상은 굉장히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성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름은 어머니란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어머니란 이름. 요새 지금 한창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복싹소 가수다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도 그 어머니 한 사람이 꿋꿋하게 계셔서 이어져서 그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어머니의 영향력은 참 절대적이죠. 한 어머니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설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진다. 자, 그래서 모두 다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는데,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아내가 아니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영혼이 건강한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저는 건강한 여성 같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습니까? 질문이 하수상하죠? 저는 제게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30년 전에 1990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불러가지고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 저희 부부가 굉장히 갈등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제 남편한테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정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와, 우리 부부 갈등에 어쩌면 70%는 나한테 있겠구나.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느냐 하면 저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재혼하신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6남매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왜 삼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올망졸망 새끼 6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애 못 낳는 저 한 학내 데려오면 내 새끼 6을 잘 키워주겠지 했는데 웬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원하지 않는 딸이었고, 그 다음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늘 아버지로부터 비난받았죠. 제 말투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인 거 아시겠죠? 경상도 여자들 시끄럽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냥 시끄럽게 경상도만 막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죠. 여자가 무식하게 늘 무시당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이 6을 낳고 우리 엄마가 또 씩씩하게 낳아서 우리 12남매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한 배도 아니고 2배인데. 근데 우리 12남매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는 눈에 차는 게 없다라고 늘 그냥 우리 무시했죠. 근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존재 자체를 리젝트 당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 하면 내 삶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리젝트 당한 것이 이렇게까지 나를 움직이는지 몰랐습니다. 아까 여기서 주여 삼창 하더라고요. 저는 주여 삼창 좋아합니다. 왜요? 주여 한 번 부르면 그분이 여기 안 오셔요. 3번쯤 불러야지 그분이 여기 오십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는 다른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자.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미지까지 결정되어진다는 이론을, 저는 이걸 파더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쨌단 말이냐. 우리는 우리 딸 5은 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그래도 다 중산층으로 살아내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딸 5 다가 분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저를 표현할 때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우리 부부 세미나 하면 2 사람이 같이 마이크 잡고 하거든요. 회중이 이렇게 많은 데서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러면 제가 차 타고 갈 때 가만 있겠습니까? 막 화내요. 내가 언제 뚜껑이 열렸냐. 뚜껑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 5이 다 뚜껑이 잘 열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사위 5이 우리 어머니 딸하고 사느라고 힘듭니다. 제 남편도 힘들었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 시제 위에서 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과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 그 다음 2번째, 우리 어머니 저를 대리배우자 삼았습니다.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경아 내가 어쩌다고 저 영감하고 살아서 너 낳았을 때 그냥 업고 탈아날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4월 말쯤 돌아가셨어요. 4월 말쯤 돌아가셨는데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79세에 돌아가셨으면 조금 아깝게 돌아가셨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참 못된 딸이죠. 엄마가 돌아가신데 안 슬픈 딸.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됐을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딸로서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우상, 우리 어머니의 대리 배우자였기 때문에 사는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는 저 길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가? 나는 왜 그런가를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보면서 왜를 찾아내죠. 왜를 찾아내야만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박혔는데 박힌지도 모르고 갑니다. 이 왜, 내가 왜 그럴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머니란 어떤 어머니냐 하면 허용과 통제를 균형 잡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엄마가 좋은 엄마죠.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학교는 이렇게 해서 첫째는 나는 건강한가, 2번째는 세상에 있는 남자
40억을 이해해야지 내 남자가 이해되어져요. 그 두 번째 강의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남편이 이해되어지면 더 불평불만이 없고 행복을 느낄 줄 알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까를 가르치고,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죠.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은 엄마가 되어지는 건 힘들지만 이걸 잘 마무리했을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세 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획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시편은 다들 많이 보잖아요. 오늘날 제가 시편 139편을 보면서 그냥 계속 띄워주시죠. 내 형제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를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창조 사역자로서, 어머니는 하나님 창조 사역자로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몇 명을 창조했느냐고. 제가 몇 명 창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이 둘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셋을 주셨습니다. 큰아이를 낳고, 그땐 제가 학교 교사였습니다. 젖을 금방 떼니까 애가 두 번째 금방 들어서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70년대는 국가에서 우리를 속였죠. 산하제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나타나면 거지꼴도 못 면한다.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난 내 뱃속에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이 공부를 하면서 낙태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겸자로 그냥 집어내는 게 아니고 잘라서 꺼냅디다. 내가 내 새끼를, 우리 아이 손가락만 다쳐도 얼마나 아프냐고 가슴 쓰리다 그러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살인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새끼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도 죄 짓고 모르고도 죄 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기도 저같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국가에 사는 얘기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준이 없어졌어요. 근데 국가에 사나만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제가 없애버린 아이는 천국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제 걔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엄마가 별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악하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네 사건 가지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게. 그렇게 하면 아마 용서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저같이 정말 모르고 했다면 한 번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들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손님입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계실 동안은 잘 해드리다가 가시겠다면 어서 가시라 그래야지 붙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붙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고부간의 문제, 장사간의 문제잖아요. 저는 어머니 학교 다니면 시어머니 장모 학교 답니다.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신혼 이혼이 되어지는 건 2.5%고요. 장서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건 10.7%랍니다. 미국같이 요새 장서간의 갈등 때문에 훨씬 더 이혼을 많이 한대요. 점점점 이 퍼센테이지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강의할 때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돼서 어떻게 걔들이 떠나겠다고 하겠느냐.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한 주일 동안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볶였습니다. 하 목사가 말을 잘못했다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효와 전통적인 효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효는 부모 중심의 효입니다. 유교고 전통,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명신보감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마누라는 의복과 같아서 바꿀 수도 있지만 동기간은 수족과 가서 잘라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나눌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효는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효입니다. 이게 어떠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우리 남편이 굉장히 효자라서 효자 있는 우리 남편을 볼 때마다 그분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셔요. 웃지를 못하네. 다들 그냥 효자 남편하고 사는 아내치고 마음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상 주신 효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내 선물,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로서 내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손님이다. 이 손님 잘 했다가 떠나간다 그럴 때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떠남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첫 번째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화명령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가 아니고, 낳지만 어떤 자녀를 키워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경건한 자녀로 키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라기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경건한 자손이란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됐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자기에 대한 가치감. 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고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치감이 있어야 되고, 이 소속감과 가치감이 확실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 있게 해서나갑니다. 근데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또 뭘 가르쳐야 돼요?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요? 저는 마땅히 행할 길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네가 가는 길목길목마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사랑을 가르쳐야 되죠. 저는 큰아들에게 이걸 잘못했습니다. 제 큰아들이 공부를 그럭저럭 하니까 제가 주일날 과외 선생님 오는 것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느 거 선택할게요?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부 홍보부장인데 그 홍보부장을 예배보다 과외 선생님 오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 아들이요, 결혼할 때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애 데려옵디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죠. 가문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애를 딱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반대했죠. 그리고 걔를 데려왔을 때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 잘 믿는 애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진짜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냥 말만 그렇다겠지 실제로는 이쁘고 집안도 좋고 예수 믿는 거 저 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애를 데려오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이 이거 지금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니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안 오니까 제가 얘 큰애야, 아범아, 자네 어쩌자고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엄마 나 가나안 크리스찬이에요. 가나안 크리스찬이 뭔지 아셔요? 그죠? 안 나가. 아시는 거. 나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 크리스찬은 가나안은 무조건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조선일보에 요새는 가나안 크리스찬이 많다, 예배당 안 나가는. 그럼 자기들 크리스찬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정말 기도 제목 중에 큰 기도 제목이 잠언 17장 6절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손자가 내 면류관이 되려면 내 믿음이 잘 흘러가야 될 텐데 이 믿음이 흘러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머니한테 이거 가지고 문제하면요, 요새 젊은 애들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애들 많아요. 권사인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손주에게 제가 끊임없이 신앙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다행히 제 며느리가 제 저희 손주에게 저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켜 줘서 가면 얘가 할머니하고 저를 많이 따라요. 그러면 업어달라 그래요. 그럼 재울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자장가 안 부르고요, 복음성가 부릅니다. 자장가는 심플해야 되죠. 그 심플한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올라가지고 제가 엎고서, 제 손주 이름이 준회입니다. 우리가 회자 돌림이라서 주님은 준회를 사랑해, 주님은 준회를 사랑해 그러면 얘 잠들어요. 한 번은 제가 엎고서 주님은 준회를 사랑해 그랬더니 제 등을 내면서 한 번이 나 안 졸려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은 준회를 사랑해 했더니만 우리가 이제 어디 휴가 갈 때 하나밖에 없거든요. 손주 하나. 한국에 하나밖에 없고 미국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 혼자 심심하니까 뒤에서 가랭이를 들면서 주님은 준회를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하고 이제 응가를 하면 저를 당첨시킵니다. 그럼 제가 선설같이 달려가가지고, 와, 하나님이 우리 준회 응가도 그냥 아주 굴다랗고 좋은 거 넣게 하셨네.
똥꽁 닦아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준의 똥꽁도 이쁘게 하셨다. 그 기도했더니만 우리 손주 유치원 내 같이 다니는 친구 할머니가 목사님이시래서 손주 성경 공부하면서 얘를 데려다 시키더라고요. 걔가 어느새 커가지고 올해 대학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를 특수한 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냐, 안 그러면 휴학을 하고 다시 해야 되냐. 그때 제가 늘 가서 기도해 주면서 준혜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네가 가는 길목길목마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와 동행해. 그래서 그 학교가 원체 그냥 공부를 세게 하는 학교라서 중간에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손주 잘 그냥 마치고 올해 이제 대학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제 며느리는 사실은 약속대로 우리가 반대했을 때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제 며느리는 굉장히 이쁘고 경우가 바르고 똑똑해요. 이 경우 바르고 똑똑하니까 예수 믿기 힘듭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받았지만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그인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끔 가다가 이게 제가 세미나 하면 우리 며느리네 친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했다고 그냥 가서 우리 며느리한테 이러지는 마셔요, 혹시 계시면. 자, 그래서 우리 집은 며느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번이 큰 며느리 예수 온전히 영접하게, 이 기도 제목이죠. 이렇게 영향이 흘러가요. 제가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휩쓸렸기 때문에 며느리 탓할 일이 없습니다. 아들 탓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우리 아들 아이도 그냥 가난한 크리스찬이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도 결정되어진다고 A.W. 토저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와야죠. 바로 눈물의 씨앗.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정에 의해서 사랑이 싹 트지만 사랑의 완성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참 잘 정리한 사람이 스카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스카펙의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대상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이며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만이 사랑이다. 자, 그래서 참 사랑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거죠. 오늘 가셔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하나요? 사랑장이라 하죠. 그 사랑의 10가지 특징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셔요. 사랑은 야릇하고 짜릿하고 끝내준다는 구절이 있는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라 의지죠. 무례히 행치 않고. 그 사랑은 참사랑이 있으려면 내 참사랑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냐 하면 남성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돈을 벌어와서 갖다 줘서 먹을 거 저 했으면 됐지. 그래서 제가 일반 기업에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GS 안전센터라고 그 양지에 가면 있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GS 안전센터면 안전을 가르쳐야지 왜 나보고 와서 가정사역을 가르치라 그러나 그랬더니만 부부가 불화하면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와, GS 기업 참 앞서가는 기업이다. 그걸 캐치했다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거기 가면 거의 대부분 현장 소장님들이 많이 오시죠. 50대 후반, 60대 초반 소장님들한테 제가 부탁합니다. 소장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모님하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들도 좀 안아주고요. 사모님도 꼭 좀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서장님들이 막 화내요. 그 말로 해야 되냐? 내가 30년 동안 새 빠지게 벌어먹였으면 됐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느끼느냐 하면 피부 접촉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잖아요. 울려야지 종이지. 울리지 않는 종은 유물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성장을 가져오고 의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게 가정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뒤로 가서 목사님 위에서 하나 더 뒤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어떠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까 이거 설명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죠. 감정이 상하면 부모 말이 안 들어요. 여기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그죠? 옳은 말씀이죠, 그렇지? 근데 그 옳은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행복해요? 옳은 말씀이지만 어떠냐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얘기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를 노엽게 하니까 훈계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쭉 가서요. 요거를 왜 넣느냐 하면, 아까 우리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저도 어떠냐 하면 우리 어머니 학교가 세계 56개국에 하기 때문에 출장 많이 갑니다. 요번 달에 지난번에 상해 갔다 오고 다음 주에는 호치민 갑니다. 탄자니아도 가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출장을 가면서 한 번도 어머니 저 출장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출장을 가면서 엄마한테 그냥 부모님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야단치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냥 생각나는 감정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감정대로 얘기했다가 며느리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며느리가 4년 동안 저를 안 봤습니다. 어른들에게 가장 혹독한 벌은 손주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손주 4년 동안 못 봤습니다. 비로소 이제 겨우 이제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땐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큰애를 야단치려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참 재밌으셔요.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했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갈 때 어른들한테 한 번도 얘기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하는 꼴을 봤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아이들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참사랑은 허용과 통제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집이 좀 따뜻하려면,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 그 하영정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허용이 반발자국쯤은 많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균형이 딱 잡으면 딱딱하게 되는 거죠, 허용이. 근데 오늘날 문제는 어떠냐면 허용이 너무 많고 통제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서,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 보는 데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우리 아들이 할 텐데, 제가 안 하니까 우리 아들도 안 하고 규범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저 공부만 잘하니까 칭찬만 했죠. 그래서 오늘날 큰 문제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너무 없다는 것. 근데 이 통제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호주에서 소를 키우는데, 소하고 호주 양을 키우잖아요. 마음대로 울타리가 없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근데 울타리를 했더니만 안정감을 느끼고 잘 커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녀들에게 될 것과 안 될 것을 어렸을 때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저기 한번 보세요. 삼각형 한번 보세요. 여기 삼각형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너무 허용을 많이 해요. 특히 어떠냐 하면 할머니들이 그러죠. 지 애미가 애들 야단치면 우리는 불편하지. 그러니까 애미야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 양육자는 우리가 아니고 지 애미 애비입니다. 어렸을 때는 허용이 적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허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훈육과 훈계를 하지만 아이들이 중학교쯤 되어지면 우리는 코치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되면 멘토 역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랑보다는 아픈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 과잉보호 사랑. 요새 군대 소대장님이 굉장히 골치 아프대요. 요새는 그 내무반을 다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나 보더라고요. 그럼 어떤 부모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안 보인다고 우리 애를 가운데 놓으라고 그냥 간섭하고. 그래서 요새 학부형만 있는 게 아니고 군부형도 있답니다. 군부형.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냐 하면 창조 질서를 알고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겠어요. 회복 탄력성은 7.8개 하는, 7번 넘어져도 잠원이나 대저 8번 일어나는, 여기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해줘 버린다는 거죠. 상해는 갔더니만 애들 학교 가는데 가방을 엄마가 다 들어다 주더만요. 싱가포르는 보니까 어떠냐 하면 그 도우미 아줌마가 학교 앞까지 다 갖다 줍니다. 가방 그거 뭐 무겁다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녀 양육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확실히 망치는 방법은 걔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라. 그 확실히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보하는 사랑. 그래서 헬리콥터맘이라든지,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준비물을 안 가져갔다 그러면 엄마가 빨리빨리 갖다 줘야 돼요. 내둬야 돼요. 내둬야 되는데 그래요? 갖다 주잖아요. 그 얘가 어떠냐, 실수를 해봐야지, 넘어져 봐야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해서 자녀들이 어떠냐 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허용해 줘야 돼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권위 없는 사랑. 주로 어떠냐면 오늘날 집에서 아버지들이 권위가 없잖아요. 누가 아버지를 밀어낸다? 건강하지 않는 어머니가. 그래서 남편이 저녁을 못 잡수시고 퇴근해서 늦게 오셨어요. 한 11시쯤 오셔가지고 여보 나 저녁 못 먹었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줘. 그러면 끓여드려요? 안 끓여드려요? 오, 그 집 아내는 좋은 아내입니다. 보통 아내들은 어떠니 이 밤중에 뭘 먹느냐고 배 나온다고 안 해주잖아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생이 아마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는 데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처음엔 저도 이거 이제 안 받아들여졌는데, 제 남편하고 살면서 저는 이제 올해 결혼한 지 51주년입니다. 70대 지금 이제 우리가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후반입니다. 51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게, 제 남편이 우리 시댁 식구들은 잘 웃어요. 그 영향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 시아버님한테서 왔다는 거죠.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입시 보러 올 때 서울역에서 안암동까지 제가 버스 타고 찾아서 갔습니다.
제 남편은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그때 전철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아버님이 손잡고 안암동 운동장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남자애를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느냐. 전 이렇게 생각했죠. 난 여잔데도 대구에서 와서 물어서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입시는 위기잖아요. 위기 때마다 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강한 사랑의, 건강한 사랑의 권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남편은 하나님하고도 아주 친해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점을 여러 번 겪었는데 두 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02년도에 제 남편이 대장암을 앓았습니다. 대장 50cm 잘라냈죠. 근데 이 대장이 그게 곱창이더만. 그래서 그 다음에 곱창 안 드셔요. 대장암 3길에서 6차까지 항암했습니다. 하는데 아산병원을 사는데 아산병원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주사 놨기 전에 항암 주사 하기 전에 주의할 점 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1번이 뭐냐 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이거 말 돼요, 권사님? 암이 긍정적이고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되게 웃긴다 그랬더니 제 남편은 그걸 이렇게 들고 보더니만 자기는 다른 건 다 자신 없어 1번은 자신 있대요. 그럼 저는 어떠냐,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또 뻥을 치냐? 그래서 6차까지 다 했죠. 근데 6차 항암 주사 맞으면서도 지방에서 강의를 오르니까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하영주 목사님에게 그렇게 안 배웠어. 우리 한 목사님도 편찮으신데 다 하잖아. 그러면서 지방에 또 강의를 하러 갑디다. 그러니까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요. 퇴근하시고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우리 집 찾아오셨어요. 밤 9시에. 장로님은 잘해야 생존율이, 지금은 좀 높지만 그때는 2002년도에 더 낮았어요. 잘해야 생존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할렐루야 생존율이 40%랬는데요. 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죠. 근데 암이 한 번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19년에 위암이 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떠내면 된다 그랬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복강경으로 위를 반 잘라내고 또 부작용이 가지고 3월 17일 날 입원해서 8월 17일까지 개복을 4번 했습니다. 이 양반 개복 토탈 5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샤워하면서 등 닦아달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제 남편 배는 안 봅니다. 배가 엉망진창이니까 가엾잖아요.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막 우리 자기 배를 한번 보래요.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 내가 운동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배에 왕자를 새겨줬다. 늘 그냥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가, 우리 시댁은 인천에서도 공부 잘하는 집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집에 꼭 공부 안 하는 애 하나 있죠. 그게 막내 아들인 제 남편. 그래서 형들은 인중 재고를 다 나왔는데 동생이 공부를 못하니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형들이 야단치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우리 막내가 이 다음에 한 자리 하래다. 막내가 한 자리 하래다. 이런 격려를 받으니까 결국은 어떠냐 하면 마지막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해서 이 양반도 인중학 나오고 재고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해서 하나님 관계.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늘 아버지가 혼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인색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늘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고 금명이 아버지 빠꾸 뒤에 늘 받쳐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 편이지. 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무서운 편입니다. 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떠냐 하면 이게 흘러가고
내 면류관이, 선조가 내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떠냐면 여자들이 너무 세서 집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죠. 나와 남편 두 사람 사이는 어쩔지 몰라도 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꼴을 누가 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 학교에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천에서도 어머니 학교 오면 목사님 가서 좀 배워오라 그러십시오. 이 양원교회에서도 어머니 학교 한번 하면 좋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권위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아들아이가 어떠냐 하면 엄마에게 함부로 하면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다른 건 다 용서해줘도 엄마를 무시하는 건 내가 안 봐준다. 이 권위를 서로 세워줘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들도 어떠냐 하면 야, 하는 짓이 꼭 지 아베 닮아서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힘들다, 힘들게 끊임없이 어떻게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세워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이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사랑. 저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잘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갈등을 해서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이혼 소리까지 다 끊고 갈등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직격탄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파락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서울고등학교 들어갔죠. 서울고등학교에서 42명 중에 12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냐 하면 어떻게 공부를 못하냐? 공부는 하면 되지. 나는 공부를 그럭저럭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이게 탤런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악기 잘하는 사람은 악기를 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은 춤추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공부로 몰아가죠. 그래서 42명 중에 12등을 하면 지형같이 스카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어요? 제가 과목별로 과에 붙였습니다.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했습니다. 얘가 42명 중에 1학년에서 2학년을 가서 38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공부 못하니까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이 당신은 둘째를 편애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편애했느냐고. 근데 사실은 편애했습니다. 공부 못하니까 공부를 왜 못하냐 하면 되지. 이러면서 엄청 걔를 무시했죠.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 42명 중에서 38등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하고 두 개가 딱 겹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름 수련회를 가겠대요. 38등 하는 주제에.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러려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8등 하는 놈은 수련회 가나 안 가나 그게 그겁디다. 그 선심서는 척하고 그냥 수련회 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해에 입시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수련회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붙여줬을 것 같죠. 한국에 있는 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떨어졌어요. 전문대학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재수했죠. 근데 문제는 이 재수하는 놈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역 마치고 한 12시쯤 들어오면 주무시고 계셔요. 그때 이제 제 남편이 아버지께서 준 축복기도 들어가서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일찍 나와야 되는데 재수하는 분께서 아직도 안 일어나셔요. 그래서 제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래도 축복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에 붙었다 안 붙었다? 붙어야 되죠. 그렇죠? 또 다 떨어졌어요. 2월 28일까지 합격자 명단이 없으니까 다 떨어졌지 뭐. 그러니까 저는 더 꼴 보기 싫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삼수를 시켜야 되냐, 그냥 그랬는데 3월 1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와서 건국대 충주분고에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장 좋은 속담이 무슨 속담이냐면 아이들은 12번 된다. 제 아들이요, 우리 둘째 건국대 충주분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건국대학에서 돈 다 대서 어학연수도 막 보내줍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등록금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 있죠. 우리 큰아들은 특차로 붙었기 때문에 옛날에 구호학번들은 특차로 붙으면 4년간 면제입니다. 돈 안 내도 돼요. 근데 나를 속여먹고 자기 학점 안 나와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나를 속여먹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받아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아예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얘 너 왜 등록을 안 하냐,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만 어머니 군대 가기 전에 장학금 타서 다 해놓고 갔습니다.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 학생회장으로 그때 우리가 대학부가 한 4,000명 됐거든요. 회장으로 우리 아들을 뽑아서 건국대 충주분교아이를. 그러니까 제 남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다 막 기뻐했는데 문제는 충주에서 있으면서 온누리교회를 섬기기는 어려우니까 휴학을 하겠대요. 그래서 난 당연히 안 돼 그러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집 결정권자는 납니까? 제 머리인 제 남편입니까? 김장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만큼 확실한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혀를 깨물고 그냥 그래라 그랬죠. 근데 제 아들이요, 학생회장을 하면서 얼마나 리더십이 키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학연, 지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연이다. 얘들아, 교연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맞은 친구들이 외국 가서도 어떠냐면 서로 학연, 지연보다 더 넘었어. 그래서 제 아들은 대학부 섬기면서 리더십이 키워졌어요. 우리는 여름마다 아우리치를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대학생 아이들 거의 대부분 아우리치 갑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 아들이 친구들한테 야, 니네 집에 안 쓰는 거 갖고 와라. 양재역에 보면 토요일 날 벼룩시장을 합니다. 안 쓰는 거. 그래서 안 쓰는 거 팔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멀쩡한 스키도 4벌 갖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학생회장 할 때 가장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리더십을 키웠는데 취직을 하는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냐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다니고 포지션이 뭐냐 학생부 회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뽑았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우리 아들을 또 미국 본부장으로 또 보내가지고, 그래서 큰아들은 한국에서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아들 셋 낳고 두 내외가 하나 되어져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열심히 사는지요. 자,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갔기 때문에 목사님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돼요? 많이 갔죠, 그렇죠? 자, 설명할 게 많지만 쭉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떠냐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며느리한테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얘기해서 생기긴 했지만 우리 큰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결혼하고 14년 동안 나는 며느리가 담아주는 김치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갖다 주면 어떠냐면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제가 봉투에다 돈만 넣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어떠냐 하면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죠. 걔가 이제는 어떠냐 하면 끊임없이 와, 너무 맛있다, 니네 엄마는 어떻게 음식 솜씨가 좋아서 너들이냐, 끊임없이 계속 립 서비스를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난 립 서비스는 못해 하지 말고, 그래서 겨우 풀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싱크대에 앉아서 하면서 간식 있으니까 먹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떠냐 하면 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했을 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외출을 했다 오면 집에 있는 사람이 돌아서서 눈을 맞추면서 어서 오라고 그래야지 환영받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그걸 안 하잖아요. 눈 맞추면서 환영받는 느낌. 그 다음에 피부 접촉. 아이들을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포유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 마음 읽어주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참 슬프게도 1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든지 한 사람만 그 사람 마음 읽어주면 안 죽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마음을 안 읽어주잖아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학교 가기 싫어. 이놈 자식이 학교 안 가고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엄마는 어떠냐? 왜 이렇게 그냥 따지잖아요. 형사같이.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왜냐하면 학교 가기 싫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있었잖아요. 대답을 좀 해요. 다들 열심히 모범생으로 학교 가기 다 좋으셨던 모양이죠. 그때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학교 가기 싫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쿠나요법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안 되고 학교 가기 싫구나. 엄마도 학교 가기 싫은 적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어떠냐면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걔에게 공감이 되어져. 엄마도 있으니까 공감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야, 엄마는 그때 그냥 우리 고3 때 우리 담임이 하도 꼬장 부려서 학교 가기 싫었는데 너는 왜 가기 싫어? 이러면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하고 의논하는 아이들이 2%에서 3%밖에 안 된대요. 거의 대부분 혼자 하다가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엇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같이 보내기.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 같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어머니 학교도 그렇고 무슨 숙제를 하느냐 하면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하잖아요. 20가지 써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막 울어요. 제가 작년에 영국 갔는데 걔는 중학교 때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동양인이라서 굉장히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근데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를 하고 엄마도 어머니 학교를 했기 때문에 문에다가 아무개가 사랑스러운 이유 이름이 온유띠다. 그 둘째 애들은 또 마뉴드만 총각 때 이미 그냥 이름을 정했대요. 마뉴하고 온유로. 온유가 왕따 당했을 때 학교 갈 때마다 엄마가 온유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읽어보고 아빠가 온유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읽어보고 힘을 얻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엄마는 늘 잔소리하니까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까 애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아이들 긴 인생 여정에 연료가 되어집니다. 힘들었을 때, 걔가 왕따 당했을 때, 학교 가기 싫었을 때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20가지 하기는 힘들면 어떠냐면 한 2가지만이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떠냐면 얘기를 해주셔요. 와, 머리를 잘 깎았네. 이렇게. 강의를 참 잘 듣네. 이렇게. 오늘 그냥 오기 싫은데 같이 와서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게 같이 한 게 엄청난 추억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으셔요? 가훈이 있으셔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훈이 있었는데 요새는 가훈이 없습니다. 가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째가 중학교고 큰애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안에서 다 해서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도 우리 아들도 출장이 많습니다. 아빠가 출장 가고 난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감사한 것 한번 나눠보자. 그랬더니만 미국에 이제 아들만 셋이거든요. 막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제일 감사하대. 왜 감사하냐? 형이 둘이나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랬더니만 둘째가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나는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랬더니 첫째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나는 부하가 2명이고 내가 우리 집 보스니까. 근데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걔가 그 집 보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는 뭐냐? 그랬더니만
큰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빠는 보스 킹이지 그러더래요. 이 질서를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제 며느리가 그러면 엄마는 뭐냐? 그랬더니 큰애가 가만히 있다가 You are God 그러더래요. 우리 며느리는 보면 아들 셋을 키우면서 큰 소리를 안 내요. 큰 소리를 안 내고 어떠냐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머스매니까 그냥 야단칠 일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쳐다봐. 이게 더 무섭다 그래. 이게 더 무섭지. 엄마가 딱 쳐다보면 그렇지. 엄마 쳐다봐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딱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어떠냐 하면 이 질서를 잡아주는 건 아빠는 밖으로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엄마가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아빠가 아이들 야단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고 아빠 권위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가훈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세 집 다 우리 집 가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훈 만드십시오. 오늘날 가훈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가화만사성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철학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 집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지. 자, 그래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만 할게요. 자, 끝까지 하는 사랑.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끝까지 하는 사랑을 원합니다. 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도 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제 본가는 친정은 재혼 가정이잖아요. 제 바로 위에 언니는 이복 언니죠. 제 친삼촌이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 대구로 이제 문상 갔습니다. 커서 가니까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우리가 다 커플이었으니까 모르니까 저를 가리켜서 야는 누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게 야는 내 딸 경이 아니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 이름 은경이도 다 안 부르고 경이였어요. 경이. 내 딸 경이 아니가 이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우리 언니한테는 야는 누구고 그러니까 야는 전실딸이다. 그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딸들이 만나면 이렇게 치유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 언니가 70대 됐을 때 만나서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는 엄마 딸이고 싶었는데. 이게 맞잖아요. 전실딸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재혼한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는 엄마를 원합니다. 애매기면 붙잡아도 앉혀놓고서 너 한 번만 더 나가면 다시는 안 찾아와. 그런다고 걔가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애 붙잡고 오면서 꽉 안아주면서 네가 지구 끝까지 가봐라. 그래도 나는 찾고야 말 거야. 왜냐하면 내 딸이니까. 내 아이들 이렇게 원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짝사랑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아버지에게도 그렇지만 엄마에게 예수님같이 끝까지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끝까지 사랑해서 나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도 살려내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좋은